아멘. 지난밤에 잠을 많이 잤습니까? 조금 더 올려줘 봐요. 예? 자, 축구 이야기입니다. 예, 예.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봤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청선들 참 잘했지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한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전 1107년에 태어나서 주전 1037년에 죽은 자의 고백입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70세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왕에 있었던 자의 고백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인생 살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좋은 일보다도 굳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기뻐할 일보다도 염려 근심될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다윗 임금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밥 먹고 살지 못하겠다라는 굶주림 속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저 변방에서는 저 이웃 나라가 침략해서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그 백성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도 있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왕이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도 국민들도 근심 염려가 많은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 왕이 어떻게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겠다.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해답 가진 자의 고백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가진 자의 승리의 감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은 진짜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쓰고 나갈 수도 있고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답을 모르는 학생들은 끙끙거리는 시간이겠지만은 그 문제에 답을 아는 친구는 그저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가도 괜찮고 조금 있다가 나가도 괜찮고 시험 종료 시간 1분 전에 나가도 괜찮고 답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시대에 왕이 70세 사람 많이 살았어요. 보통 한 50세 정도 살았는데 이 시대에 근데 다윗은 한 70세 살았으니까 어지간하게 살았지요. 그 70세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나 더 나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한 줄 안 왔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2주, 3줄 안 와서 탈이 나는 마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저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해가지고 키를 한잔하다 더 키울 수 있으면은 염려 걱정을 해야 되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서 사정을 한다 할지라도 달랜다 할지라도 얼른다 할지라도 사탄한테 잡혀있으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버리면 이 원수라는 놈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 북한이 말입니다. 저 김정은이가 우리 남쪽하고는 사실은 대적과는 관계인데 우리 남쪽이 말해 경제가 안 되어진다. 나라가 어렵다. 지금 저 백성들이 국민들이 저 거리에 나와서 데모한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은 걱정이 할 테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래 잘해 계속해. 왜? 그래야지 나라가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원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말한다. 왜 말합니까? 예수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높입니까? 왜 예수를 증거합니까? 증거할 이유를 압니까? 오늘 이게 다윗은 이 왕인데 말입니다. 여기 이 기록자는 왕이거든요. 다윗 왕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찾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가자 하니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제 내가 우리 스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스님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이러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내가 내일은 교회 못 가겠고요. 다음 주 한번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자, 이분들은 교회를 왜 와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 체면 서로 간에 이거 관계 때문에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말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십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고백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원수가 내 발 아래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장본인이 이제 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도록 기뻐하지 않도록 내가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셨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내가 마귀의 손에서 잡혀가지고 늘 고통당해야 됩니다. 저주 속에 신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좋아라 합니다. 왜?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쓰러지니까, 내가 낙심하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넘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 임금에게는 원수가 참 많아요. 대적자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한 시대의 임금 왕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저 다윗을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자리 넘버온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이 장인이 말입니다. 사위를 그저 죽이라고 했어요. 원수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처가의 아내 아버지가 장인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왕궁에 가 있으니까 언제 옆에 있는 창자를 가지고 집에 던져가지고 벽에 꽂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때로는 자식이 배신을 했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이 말입니다. 도망치다시피 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때로는 신하가 또 쫓아오더만은 티끌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이 개 같은 자식 하면서 신하가 왕한테 말입니다.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밑에 장군이 아버지요, 저 개 같은 자식을 쳐 죽이리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자꾸 왕한테 말입니다.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신하가 듣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아버지요, 왕이요, 이 말씀이지요. 뭐 하면 저 자식을 내가 쳐 죽일까 하니까 놔둬라 그럽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버리는데 저 시므이가 오죽했으면 저러겠는가.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장이 이 신앙이십니다. 마귀한테 안 당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영원히 물고 뜯고 멸망시켜 그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 누리던 이 삶을 완전히 빼앗아서 지옥 백성으로 늘 염려 근심으로 살게 하는 장본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지역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놈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식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놈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주님을 높일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사탄을 완전히 멸하였습니다. 참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를 멸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본래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곧 함정, 올무, 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창세기 1장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런 복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높일 것은 높일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말합니까? 왜 예수를 높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를 멸하시는 참 왕이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세상 문제, 세상 저주에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여기에 감사했다 이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는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저주 속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주 속에 있습니다. 장가를 가서 좋을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행복지를 못해요.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가져서 좋을 줄 알지만은 염려 걱정밖에 안 되어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밖에 안 되어져요. 직장 생활도 해보니까 잘 안 되어져요. 사업을 해보니까 잘 안 되어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불치병이 걸려버려요. 난치병이 걸려버렸어요. 가정에 보니까 어느 날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니 많이 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그 자식이 어느 날 보니까 뻗나가서 말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가 하나 편안한 게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는다 해가지고 해결되겠으면 다 울부짖죠. 그러나 다윗은 답을 얻었어요.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저주 속에 있는 나를 대신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치유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울부짖으면 답답해서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의 저 자식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저 블레셋 나라가 늘 침략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국방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골키퍼가 그렇게 골대 앞에 설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야 돼요. 기도했다는 말은 안 하는데 뭐 기도했겠지요. 공을 차는 데 있어가지고 내 손이 공을 막는 것도 막는 것이지만은 이 골대가 바로 내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보니까 찼는데 말입니다. 골대에 맞아가지고 튕겨나가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울부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2등 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이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 저주 문제,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환자가 아픔을 의사에게 말해야 하고 그 상처를 보여주어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상처도 안 보여주고 아픈데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울부짖는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앞에 가서 이 환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막 머리도 아파요. 뭐 구석구석 다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좀 보답할까요? 이러잖아요. 이게 높이는 거잖아요. 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처갓집에 처형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뭐 대충 이야기는 알지만은 그랬구나. 내 위에 이 동서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때는 바가지 그래 좋더래요. 친구가 그래 좋더래요. 월급 받아가 남 사주고 뭐 이렇게 쓰는 게 그래 좋더래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바깥이 좋아가지고 늘 집에는 잠자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 그냥 막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다짐을 했다 그래요. 오늘은 안 그래야 되지 하는데 그날도 보니까 또 흥청망청 또 2시, 3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은,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집에 안 갖다 주고 그걸로 뭐 다 써버리니까 친구는 오죽 많겠습니까? 근데 처형이 그 상황 속에서도 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새벽마다 밤마다 울었던 것밖에 없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울부짖었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아내 입장에서 물론 처형도 직장을 가졌는데 그 돈을 벌이면 남편한테 줘야 되는 줄 알고 남편은 바깥에 흥청망청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월급을 남편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참 순수하지요. 참 순진하지요, 사람이. 남편이 집에 돈 안 달라주면은 말입니다. 자기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옛날 사람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안 넣고 그걸 안 하고 다 줬는데 이 남편이 그 돈까지도 다 술로 뭐 그런 막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집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해결이 됩니까? 자식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그 진식이 그 아버지 그 엄마예요. 그런데 세월이 갔어요. 세월이 갔는데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면은, 근데 한 사람이 사니까 안 되더라고요. 처형 한 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남편, 우리 저 자식 아버지, 하나님 고쳐달라고. 저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저 상처 속에 있는, 저 아픔 속에 있는 저 아픔을,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저 기도밖에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살 것도 못 샀다 그래요. 왜? 남편 자꾸 써버리니까.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지금은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화가 날 정도로. 그분이 지금 교회 중직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자식은 자식대로 복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복 받을 짓이 하나도 없는데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은 다 하는 족족 다 복을 받게 되죠. 돈도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60몇 평짜리인가 그거 살고 있지요. 아파트에. 저 서문시장에 가게가 몇 개 있지요. 저 칠성시장에 빌딩이 하나가 있지요. 사는 게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울부짖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 상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월급 받은 그것도 그 남편을 그런데 이 참 옛날 어른인 남편한테 다 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된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오늘 다윗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왕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옥 근세의 문제 해결받는 자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백성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30장 말씀 보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내 영혼을 소홀입니다.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여기서 끌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지옥 백성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 되었습니다. 저주 속에 있는 나를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옥 백성 된 우리들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다고 영접할 때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늘 전쟁에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신나로서 늘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아픔이었습니다. 왕업으로부터 지명수배, 죽음의 위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으로 쫓겨나고 신하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은 것이 지옥이잖아요.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엄청난 기쁨을 가졌기에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 뭡니까? 사탄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염려에서 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분입니다. 순자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입니다. 다윗이 알고 가진 문제 해답이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털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버리면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해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해답 가진 자의 삶의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들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문제 이유를 알았고 문제의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만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3,000년 전에 문제겠습니까? 오늘 3,000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 이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많지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지금 뭐 조현병, 정신병 막 드러납니다. 옛날에 문제가 없었는데 막 드러납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죽입니다.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제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치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여시만 들면 다 치매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사탄의 역사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이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참 행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잠깐 있는 그 아픔을 못 견뎌가지고 평생의 그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고 인생 살면서 믿음의 산같이 뚝 솟을 때가 있고 근심에 쌓일 때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이게 근심이지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만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 참 슬픔 중에는 그 옷이 베옷이잖아요. 상주들 입을 때 삼베옷이잖아요. 이것을 바뀌어서 이 띠를 띱니다. 승리의 띠입니다. 기쁨의 띠를 띠도는 이런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성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을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30장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답니다. 울음 뒤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말입니다. 노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기도 제목일지 따름이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였나이다. 옛날에도 했지만 지금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생기도 좋고 저희도 생기도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은 어느 날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이 70세에 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만은 다윗만큼 정말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참왕으로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인생의 저주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로서 말입니다. 저 서울에서 저 지역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높일 것은 이유가 있단 말씀이죠. 또 이유를 알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